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로 보시고 선민사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죠?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된 지 처음으로 아마 주일을 빠져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지난주에 예배를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은혜가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영상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TV 안에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TV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저 밖에 떨어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싹 불러가지고 TV 안에 딱 넣어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불러가지고 TV 안에 딱 넣어놓고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 공동체에서 떨어져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사계로 다 지키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헬라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르는 사람. 야,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사람이, 하나님 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 성도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창세기에는 중요한 네 사람이 있는데 네 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만 받는 아들이 아니라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또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아들이라는 징표로 가정의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한 일은 양을 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양치는 형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에다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더욱더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큰 실수나 또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세상에는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시기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내 배가 아파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 주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에 나도 잘 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그냥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시기하고 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 자신은 이런 시기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멀리 양들을 치러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공모하고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숫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이 요셉이 못된 짐승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슬피 웁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성승장구하고 잘 되는 길이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로 자꾸 꼬여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안식처가 되는 집을 떠나야만 했고, 채색 옷은 벗기우고 노예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이역만리 애굽 땅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7세의 소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던 17세의 이 청소년이 그의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접고 이제 노예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요셉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스스로 그 꿈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대요. 여러분, 일을 계획하고 또 일을 이루는 것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완성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성취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스스로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그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 기억나시나요? 이 세겜은 당시 야곱, 요셉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얼마 전에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고 약탈했던 곳이 바로 세겜 아닙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그리로 양을 치라고 보냈지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나 가축들에게 해를 입힐까 노심초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알아보려고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 너 가서 그들 좀 보고 오너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라.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전혀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well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내가 가서 형님들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형님들에는 무탈한지 내가 보고 오겠습니다. very well 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사람의 태도 첫 번째는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 그냥 대충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기쁨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very well,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요셉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거 모르는 천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형들이 지금 좀 위험한 곳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한번 보고 온나? 아버지 좋습니다.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겜까지의 거리가 100km라고 그랬습니다. 북쪽으로 100km. 북쪽으로 100km입니다. 이 형들이 양을 치면서 북쪽으로 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 칠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 그러니 좀 더 서늘하고 아직 양들이 먹을 풀이 남아있는 북쪽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 100km를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도 대동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요셉 혼자 보내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셉이 그 100km나 되는 길을
갑니다. 전혀 아버지에게 뭐 싫은 내색 한마디 않고, 아버지 형들이 내 좀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다른 종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베리웰 아버지 말씀 정말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끄는 대로 양이 아무 말 없이 따라가듯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요셉은 기쁨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고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순종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 되니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될 줄 알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되는 방법을 찾고, 부정적이면 안 되는 이유만 보고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세상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공존합니다. 낮도 있고요, 밤도 있고요. 세상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의 태도로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입니다. 완벽한 순종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십자가 뒤에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도 하나님 말이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당신의 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맡겨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세겜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도착해 보니 형들과 양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뭐 더 찾기도 힘들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형들인데 잘 됐다. 좋은 구실을 찾아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없던데요. 뭐 아무리 돌아봐도 없대요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세겜 땅에 뭐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자기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상책일 수가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방황하면서까지도 형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요셉이 들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내 형들을 찾는데 11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는데 혹시 봤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다행히 그 익명의 사람이지만 요셉의 형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해코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도단으로 간다더라.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더 위에입니다. 더 위에. 더 위쪽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형들을 끝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은 난관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해냅니다. 충성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서 그 세겜까지 왔지만 요셉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러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요셉은 아마 형들에서 그렇게 미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지만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핑계 삼으면 주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 이런 것이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그 일을 뭐 안 했다고 이렇게 핑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충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당신이 지고 갈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또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셉의 마음을 형들이 알리가 만무하지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봅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 멀리서도 뭐 눈에 띄었겠죠. 그리고 서슴없이 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기 바로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꿈꾸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몽상가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꿈만 추구하는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삶이란 뜻이죠. 이것은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그를 잡아서 가두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지금 형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업무입니다. 평소에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시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기회를 만날 때에 실제 사람을 해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살인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의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오면 털어버려야 되거든.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싹을 내리고 줄기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을 마귀가 이용해서 요셉의 꿈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꿈을 무산되게 하려고 모든 수술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수술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보호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형제 중에 장남 르우벤이 손을 들어서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에 손을 대지 말라. 고대의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고난 못지않게 동생들에게 큰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형이 그렇게 말을 하니 동생들도 수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가둬놓습니다. 그 구덩이는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구덩이인데 마침 그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태연히 앉아서 그 옆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정말 자신들이 요셉의 한 짓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으로 무역을 하러 가는 이스마엘 족속 일행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많은 상인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봐라. 그래도 요셉이 우리의 핏줄이지 않냐. 요셉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파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 유다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죽음에서 구해준 사람은 장자 르우벤과 네 번째 유다, 이 두 아들로서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은 다른 종들의 자식들과는 달리 좀 더 끈끈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종인 비라와 실바에서 난 자식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라고 했지만 레아의 아들들은 그래도 요셉을 살려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해 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노예, 성인 노예는 은 30에 33개의 거래가 되었는데 요셉은 아직 17세의 미성년이기 때문에 은 20세겔에 팔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요셉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치가 은 20에 해당되는 노예로 전락하고 합니다. 집에서는 왕자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죠. 말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돌아갑니다. 절받는 높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반대로 낮은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그와 함께할 수 없었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역만리 타향해서 그것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는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종으로 팔리는 이 상황,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현실의 눈, 믿음의 눈. 어떤 두 사람이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가 있는 베드에 누이게 되고 한 사람은 벽에 있는 침대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벽 쪽에 있는 사람이 창가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합니다. 야, 나 이곳이 너무 답답한데 창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 이 창가의 베드에 있는 사람이 창밖을 보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거닐고 있어요. 비둘기에 모이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들이 돌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쁜 모습으로 웃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막 들려줍니다. 그러니 이 벽 쪽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계속 창밖에 있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창가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나가고 벽면에 있는 그 사람이 창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밖의 광경을 직접 자기가 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억지로 세워서 창밖을 봅니다. 근데 창밖에 보니 그냥
건물로 벽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내 속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죽어나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벽밖에 없는데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다 했다고. 그러니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장님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벽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당신에게 소망을 주려고, 삶의 희망을 주려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팩트만 보는, 현실만 보는 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성경은요, 형님들이 요셉을 배신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요셉을 택하여서 그 종을 팔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세상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종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들도 피하고 싶은 환경, 또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같은 일, 슬픔, 그런 고통의 현실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용기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또 죄수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루아침에 또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 요셉처럼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청소년이었지만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세면 그의 품성과 삶의 태도가 거의 형성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고등학생 되면, 대학생 되면 거의 삶의 태도가 다 형성이 되죠. 그 품성,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인생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키지 않은 아버지의 명령에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꿈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고생문이 훤히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요 반드시 난관과 그리고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헤쳐나갈 힘과 또한 피할 길을 또한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요셉의 믿음, 요셉의 인격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어 나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은 반드시 이런 연다움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 주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상황과 형편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더라고요. 제가 전방 GOP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연단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단련시켜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도우시며 결국 그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 나가신다. 내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신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늘 좋은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 그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한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직접 관계되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 러시아 위증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평화가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선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